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참 평화로운 좋은 안식일이죠. 비가 온 후에 꽃들은 잘 피어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다 보면 새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여러 가지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과 12절 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12절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자,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오늘은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지난 안식일에 육식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명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간 때는 BC 605년 1차 포로 때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1차, 2차, 3차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다니엘은 1차 포로에 들어서 바벨론으로 갔는데 그때가 여호야김 왕 3년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와 왕 479쪽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두 왕족이었다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였고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 있는 청년들이었고 애국자들이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 있고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호아하스 왕이 있고 여호야김 왕이 있고 여호야긴 왕이 있고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아주 어린 아들이에요. 근데 이 4명의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다 악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통치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요. 여호야김도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통치 기간이 11년이었는데 불과 3개월밖에 안 되는 두 왕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악하다 하고 기록했습니다. 아니 3개월을 다스렸는데 뭐 그렇게 악하지요? 악했다고 그랬어요. 나이도 어리고.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악하고 무능할 때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려요. 모든 삶이 송두리째 다 파괴가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그게 중요해요. 유다는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지도자가 악하고 무능하고 백성들이 대부분 다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지만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않고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애국자들이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기이하신 섭리는 이 애국자, 강철처럼 원칙에 굳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않는 이 순수한 청년들을 빼돌리신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타락한 유다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포로가 되어가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가려면요, 1200km를 가야 합니다. 서울서 부산까지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400km 남짓하지요. 그 천리길입니다. 우리나라 저 함경북도 꼭대기에서 전라남도 남쪽의 목포까지를 삼천리라고 그래요. 그게 1200km요. 어린 나이 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요. 그 1200km 삼천리 길을 버스 타고 갑니까? 그 사막의 떼약볕에 얼마나 뜨겁고 밤이 되면 그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붙들려가 며칠 만에 가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그렇게 걷지도 못하겠지만 2달, 석 달 걸립니다. 그런 길을 걸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나이는 또 몇 살쯤 됐어요? 교회 증언 4권 570쪽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봉사하게 된 때 18세였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봉사할 때 18세였으면 3년 동안 가서 공부했는데 끌려갈 때 몇 살이었겠어요? 아마 한 14살 됐을 거예요. 그지요? 그런 어린아이가 삼천리 길을 걸어서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 정부는 예레미야가 40년 기나긴 세월 동안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유다의 범죄는 그 형량이 70년이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복종하고 가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염려 말고 가라고. 그래서 다니엘이가 예레미야의 그 기별에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요.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정말 그들의 대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내심 이렇게 3년을 잘 키워서 앞으로 식민 정책에 정말 요긴하게 쓰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아주 키우는 그러한 인재 가운데 몇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벨론 쪽에서는 이 청년들을 너무나 잘 대접해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음식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예요. 임금이 먹는 음식을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같이 주라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어떻게?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의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져요. 왜 그런가? 선지자 왕 481페이지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바벨론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다. 우상 숭배로 망해버린 유대 나라에서 포로가 돼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 가서 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희망이 없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했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이런 다니엘 같은 애국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그 민족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되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정치 행정 다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바벨론 호화로운 그 왕궁의 유혹이었다. 이 보십시오. 선지자왕 482페이지에 부패하고 사치스러운 왕궁 안에서 그들을 둘러싼 유혹들은 매우 강했다. 모세가 12살에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방 천지가 다 우상숭배예요. 이 마귀는 물질적인 것으로 아주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킨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타락시키고 권력으로 사람을 타락시키고 이 마귀가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부패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것들로 지금 매우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권세나 어떤 감화, 어떤 유혹도 저들이 어린 시절에 배운 원칙에서 떠나게 할 수는 없었다. 어려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래요. 3살 때 버릇이 잘못되면 80세 될 때까지 그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게 돼요. 가정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학교 교육을 착실히 받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인류대학에 1등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어떤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이 세상 역사에서요 가정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자신도 망하고 나라를 망친 그런 지도자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사탄의 유혹은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타락시킬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 가서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을까? 자, 음식물에 관한 권면 30쪽에 보시면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고기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레위기 11장에 보면 육식 동물 가운데서, 새 가운데서, 곤충 가운데서, 바다에 있는 고기 생선들 가운데서 어떤 거는 먹고 먹지 말라는 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부정한 고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적절한 방법으로 도살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육식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피를 다 빼고 기름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 피와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정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고기를 잡는 도살법은 유다 나라의 방법과 다르고, 피가 있는 채, 기름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채, 그런 고기를 유다의 왕족 애국자들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그 다음에 이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오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그 먹는 것 자체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겠다 하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음료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기가 주식으로 된 이런 음식들은 그들이 피해야 할 식단이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고기로만 요리된 그런 음식을 먹고는 만가지 질병에 다 걸립니다.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음식이 있는데 뭐였죠? 곡식과 채소와 견과와 과실이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선정해 주신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가서 구했습니다. 우리는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해주세요.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 요구를 들은 환관장은 또 감독은 아주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장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내가 먹는 음식을 주라 해가지고 왕이 지정해 줬는데 이 학생들이 우리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 못 먹습니다.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주소서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책임진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 1장 10절에 보면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만약에 너희들의 안색이 나빠지고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거나 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다. 옛날에는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당장 그 시간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환관장이 아주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가 참 지혜로운 요청을 했어요. 이 다니엘이가 나이는 어렸어도
아주 합리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채식을 주어 먹게 하되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되 딱 며칠만? 열흘간만 해보자. 10일 동안 우리에게 그렇게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열흘 후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바벨론 학생들하고 비교해 보아서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신체에 어떤 연약한 것이 보이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건강하면은 우리 요청대로 해달라고. 열흘 후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16절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승리했어요. 이렇게 승리했어요. 열흘만 시험해 보자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신체는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첫 번째 엄청난 이 무서운 시험에 통과한 이후에 받은 축복들이 넘쳐나요. 뭡니까? 1장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압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같이 교육받은 여러 학생들 그리고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뛰어나요? 10배가 뛰어났습니다. 교회정은 4권 569쪽에 보시면 다니엘은 지적 거인이었다. 거인이란 말은 아무렇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적 거인이었다. 그 다음에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이 뭡니까? 계시를 보고 그가 본 계시도 깨달아 알고, 몽조는 꿈이에요. 꿈. 이제 앞으로 다니엘이가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꿈을 해석하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왕의 꿈을 다니엘은 척척 해석했어요. 깨끗한 음식을 먹고 채식을 해서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벌써 바벨론에 있는 학생들하고는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나요. 10배나 뛰어나고 지적으로 거인이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고. 선지자왕 485쪽에 체력과 용모, 지력과 학식에 있어서 그들과 비길 사람이 없었다. 얼굴이면 얼굴, 지식이면 지식, 힘이면 힘, 모든 것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하고 비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가 다니엘 5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다니엘을 바벨론 사람들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1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 가브리엘이요,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 왜 그랬던가? 음식물에 관한 권면 31쪽에 소박한 음식의 결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채식이 뭐가 유익한가 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자, 만약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 가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정말 소박한 음식, 채식으로 그리고 물을 먹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이와 같은 수많은 다른 복을 받았다 하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육식은 사람을 절대로 유익하게 해주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도 그랬고, 여러 세대들을 거쳐서 보면 고기를 많이 먹던 사람들이 절대로 잘된 적이 없어요. 여기 1884년 엘렌 화이트의 편지 3번 가운데 보면 음식물에 관한 거면 82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사용하지 않아요? 고기는 사용하지 않아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하신 식물이다. 치료봉사 313쪽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곡식과 야채를 한 다리 건너서 먹는 셈이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왜 곡식과 야채를 한 다리 건너서 먹는 겁니까? 소나 양이 곡식과 채소 먹고 난 다음에 그걸로 자기 몸을 살찌워가지고 그 고기를 먹으면은 한 다리 건너서 먹는 거지요. 그러나 채식을 하면은 바로 먹는데 얼마나 신선하고 더 깨끗해요. 이를 직접 섭취하는 것은 더 낫다. 그 다음에 교회정은 2권 352쪽에 동물성 기름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천연 그대로 준비된 곡식과 과일은 승천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식물이 되어야 한다. 하늘로 승천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들은 평생에 비행기를 탄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대요. 내가 탈북자들의 그 대화를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봅니다. 어떤 엄마가 제3국으로 탈북해 와서 대사관에 숨어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갑시다 하고 조그마한 봉고차에 태워서 자기들을 데리고 갔는데 자동차를 타고 한국에 가나 하고 갔더니만은 비행장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비행장까지 가면서도 다 창문을 가리우고 해가지고 바깥 구경도 못했대요. 비행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비행기, 그렇게 많은 비행기, 그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진 비행기가 수십 대가 계류장에 쫙 깔려 있는데, 이야,
이런 세상도 있었나 그랬대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구름 위에 떠서 한국으로 날아와서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서 보니까 아까 자기가 비행기 탈 때 공항하고는 천지 차이야. 인천공항 우리가 잘 알잖아요. 끝도 없이 그 넓은 벌판에 어마어마한 비행기들이 있는데 비행기에 내려보니 너무너무 공항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뭐 먼지 하나 휴지 한 조각 날아다니는 게 없고 이런 대한민국을 왜 거지들이 깡통 차고 사는 나라라고 가르쳤는지 그제서야 내가 속았구나. 내 평생 속아 살았구나. 조금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깨끗하고 아담한 집을 얻고 바깥에 추운 데 나가서 나무 해가지고 불 떼지 않아도 스위치만 돌리면 밥이 저절로 되고 이런 세상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일에 하늘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천사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천사들이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하늘 가는 비행기 승천하는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만 타고 가는 비행기가 하늘 구름 비행기예요.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식물이 여기 적혀 있어요. 동물성 기름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천연 그대로 준비된 곡식과 과일입니다. 고기 먹는 사람은 하늘 가는 비행기 타기 조금 힘들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 다음부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거면 327페이지인데 설탕은 위장에 좋지 않다. 발효의 원인이 된다. 두뇌를 흐리게 하고 까다로운 성질을 초래한다. 뭘 먹으면? 설탕 먹으면. 설탕 먹으면 위장에도 좋지 않고 위장에 들어가서 부글부글 위장에 들어간 음식을 술이 되게 발효시키고 두뇌를 흐리게 하고 까다로운 성질의 사람을 만든대요. 설탕은 조직을 막히게 한다. 우유와 계란 또 버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치즈는 절대로 위장에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음식물에 관한 거면 368쪽의 말씀입니다. 교회정은 4권 40페이지 낭비할 시간이 없다. 무슨 시간이 없다? 낭비할 시간은 없다. 하늘과 불멸의 생명과 가치 있는 보물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질 수 없다. 하늘도 불멸의 생명도 가치 있는 보물도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제해야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돼요. 다니엘이가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가서도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대로 했을 때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10배나 뛰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를 위한 진정한 애국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오늘 여기 장로님을 위시해서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아픈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봐. 한 사람도 손 안 드네. 다 건강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다 건강해 보입니다. 대부분 다 채식을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처럼 정말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31장입니다. 531장 찬미는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늘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531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달린다 해도 일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하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다니엘처럼 우리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선정해 주신 그 음식을 먹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충성스럽게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애국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구름 수레를 타고 하늘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사는 구원받는 영생 얻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결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 되지 않고
주님께서 지정하신 음식으로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